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은 1장에 이어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이야기들로 확장이 되어지는데 모두 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금기시되던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당시에 특별한 치료 수단이 없던 이들에게 굉장히 큰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집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제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론 이것을 통해서 친구들의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주된 방향은 그것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깊으시게 보고 이제 병자를 고쳐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좀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침을 받아라가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위험했고 또 그곳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구길래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가, 굉장히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죄를 사하는 것과 이제 병을 고치는 것 어느 게 더 쉬운 말이겠느냐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능, 즉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중풍병자에게 너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병이 고쳐진다는 것은 그 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온 저주와 심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장면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다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금기되었던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당시 이제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의 세리들은 하는 일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또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들을 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죠. 의사가 오는데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뭐하러 고치러 오냐,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온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금식에 관한 것, 또 그 안식일의 규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을 안 하느냐 지적하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이제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것을 범하느냐라고 지적하는 모습들 역시 당시 유대 사회가 가졌던 금기들이었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면서 그 금식이나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이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행할 의무가 없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새 포도주를 사는데 그것을 헌 보대에 담겠느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그것이 새롭게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새로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인데,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또 당시에 이 마가가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그 신앙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복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새로운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전까지의 어떤 전혀 신앙의 모습들과 전혀 다른, 세상이 가진, 로마가 가진 혹은 유대인이 가진 그런 신앙들과는 전혀 다른 신앙이었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또 연약한 자들, 병자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죄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이전의 법칙이나 방식이나 가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가치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박해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